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복음 에세이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죠. 물질로 엄청나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큰 돈을 선물해 준다면 분명 잠시 잠깐이라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명예와 권력, 쾌락도 마찬가지이죠. 그것들이 주는 행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런 행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또 새로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누군가 알아주고 또 인정해 줄 때 비로소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삶에도 자랑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외모, 뛰어난 능력, 넓은 인간관계, 혹은 여러 가지 재능들, 또는 집안 배경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인생의 성과물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열거했던 것들이 모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임에는 분명하지만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은 행복이라는 사실이죠. 잠시 잠깐 자랑하며 행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언젠가 쇠하고 썩어지고 반드시 사라져 버릴 것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들이 아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마음에 품고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랑하며 내세울 만한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 가지지 못했더라도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뭔가 내 자신이 대단해져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행복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의 유통기한은 영원입니다. 6개월짜리 행복 혹은 60년짜리 유통기한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 더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600년, 아니 6000년, 아니 영원이라는 유통기한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 더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스펙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신앙적인 간증들로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이 스펙타클한 전도자의 인생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더 강력하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거리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이야기하며 자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어요. 아프지 않았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을 수 있었던 때는 문제가 있었을 때,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풍족할 때 하나님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약함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감사의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할 때 겸손해집니다.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많다면 오히려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랑하며 자랑할 만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여기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높여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너무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복음은 단순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겠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약함 또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여러분이 뭔가 더 대단해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약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지금까지 복음 에세이의 진행자 저는 권복음 목사였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